우리는 모두 유관순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바람 앞에 등굴갔던 나라를 위해 18 눈부신 청춘을 바친 소녀. 하지만 여러분, 잠시 시계를 100여 년 전으로 돌려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대체 무엇이 그 어린 소녀를 그토록 무시무시하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심장을 겨누는 일본 헌병의 총칼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용기. 손톱이 뽑히고 뼈가 부서지는 지하 감옥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영혼.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많은 이들이 애국심을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괴물이 아닙니다. 고통 앞에 유약하고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는 법입니다. 하지만 유관순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거대하고 소중한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가 유관순이 아니라 칼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신앙인 유관순의 뜨거운 심장 속으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1902년 겨울 충남 천안의 한 작은 마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유관순. 당시의 조선은 평화롭지만 위태로웠습니다. 해가 지면 호랑이가 나올 듯 어두워지는 시골 마을.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유관순의 집만은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어스름한 새벽녘. 방 안에는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 소리, 어머니가 가만히 흥얼거리는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그 집 가장 귀한 곳에는 때에 묻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거짓 앞에 당당하라. 가장 약한 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폭풍우가 몰아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어린 관수는 매일 아침 부모의 기도하는 등 뒤에서 뼈새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짧은 믿음 한 줄이 훗날 붉은 피로 물든 서대문형무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그녀를 지탱할 유일한 기둥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총명하게 자란 소녀는 마침내 더 큰 세상, 서울로 향합니다. 당시 서울은 격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전차 소리, 낯선 서양식 건물이 뒤섞인 혼돈의 도시. 그 중심에 조선 여성들의 영적 해방구였던 이화학당이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의 매일은 예배로 시작해 기도로 끝났습니다. 수많은 소녀들이 모여 찬송을 부를 때 유관순의 눈빛은 유독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지식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도, 왕도, 심지어 대일본 제국의 천황도 모두 똑같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경이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라고 해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정의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그 시절 유관순이 매일 밤 등잔불 밑에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녀는 이 구절을 읽으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곧 자신의 잔혹하고도 위대한 운명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1919년 봄, 조선의 하늘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골목마다 장총을 맨 일본 순사들이 번뜩이는 눈으로 돌아다녔고 조선말을 쓰기만 해도 뺨이 찢어지게 맞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짓밟힐수록 붉게 타오르는 마그마처럼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1일 태화관에서 탑골공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렸던 조선의 혼이 터뜨리는 통곡이자 절기였습니다. 이화학당의 담벼락을 넘어 거리로 튀어나간 17살의 유관순. 그녀의 심장은 맹렬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녀도 인간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다시 집으로 걸어 나갈 수 있을까?
칼날 같은 공포가 목을 죄어올 때마다 유관수는 눈을 감고 가슴 속에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이 공포를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잔인했습니다. 즉각 학교를 강제 폐쇄하고 학생들을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서울도 끝났으니 고향으로 내려가 숨자며 절망할 때 유관순의 눈은 오히려 맹수처럼 빛났습니다. 서울이 끝났다면 내 고향 천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품속의 비밀리에 인쇄한 독립선언서를 감추고 감시망을 피해 천안으로 내려가는 기차에 몸을 실은 소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불바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천안 아운의 장터. 그곳을 대한독립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무모하고도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가공할 만한 계획을 세운 우두머리는 노련한 정치가도 힘센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17살의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피비린내 나고도 찬란한 아운의 장터의 그날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도살당할 때일까? 아니면 나를 구원할 모든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느낄 때일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잔인한 운명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지옥 같은 절망의 심연에서도 한 소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아운의 장터. 이른 새벽 자욱한 안개 속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장날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농부들은 지게를 맺고 아이들은 웃었으며 상인들은 좌판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그 흐릿한 안개 속에서 흐르는 공기는 기묘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들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들의 소매 안쪽과 품속 깊은 곳에는 비밀스럽게 접힌 태극기와 종이,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방에 깔린 일본 헌병들의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그들은 오직 눈빛 하나로 거대한 거사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17살의 작은 소녀 유관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품속의 태극기를 부서질 듯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흉벽을 뚫고 나올 것처럼 날뛰었고 손끝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죽음의 직감이 본능적으로 엄습했을 때 소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오직 감당할 믿음을 주소서. 저희 민족을 일제의 총칼로부터 지켜주소서. 드디어 정오 12시. 약속된 신호와 함께 거대한 태극기가 하늘을 가르며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장터를 찢는 날카로운 외침. 대한독립 만세. 순간 웅크리고 있던 수천 명의 민중이 일제히 폭발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터져나온 함성은 아운의 장터의 땅을 뒤흔들고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라를 향한 백성들의 피눈물이자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찬란함은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서 대지를 울리는 불길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장총을 겨눈 일본 헌병대와 보조원들이 광기 어린 눈을 하고 장터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해산해. 만세를 부르는 자는 사살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성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성을 잃은 일본 헌병들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탕. 사방에서 비명이 터지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평화롭던 장터는 순식간에 시체가 뒹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유관순은 영혼이 찢겨나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의 삶의 버팀목이자 새벽마다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던 어머니마저 일본군의 차가운 칼날에 피를 흘리며 땅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소리도 시간도
흐르던 피마저도 멈춘 것 같은 지독한 충격.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주저앉아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관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핏빛 분노로 바꿨습니다. 무너지려는 다리에 힘을 주고 부모의 피가 묻은 땅 위에서 태극기를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그 함성은 슬픔을 넘어 정의를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잔혹하리만치 단단한 선포였습니다. 격분한 일본 헌병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칠게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 흙바닥에 맺혔습니다. 군화발이 짓밟고 곤봉이 뼈를 부수며 온몸이 시퍼런 멍과 피로 물들었지만 유관수는 짓밟힌 진흙 속에서도 결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저항은 일제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관수는 쇠사슬에 묶인 채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철문이 무겁게 닫히는 육중한 소리. 덜컹. 그 순간 빛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갇힌 여옥사 8호 감방은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말살된 생지옥이었습니다.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 수많은 여성이 가득 차 숨을 쉴 때마다 악취와 땀 냄새가 목을 찔렀습니다. 겨울에는 살을 내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잠을 청하려 웅크리면 온몸이 얼어붙었고 여름에는 통풍조차 되지 않아지는 듯한 가마솥 같았습니다.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밥덩이가 식사랍시고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가혹한 고문. 배우가 누구냐? 다시는 만세를 부르지 않겠다고 서명해라. 가죽 채찍이 살점을 찍고 손톱 밑을 송곳이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에 뼈가 어긋나고 짓물러 소독약 하나 없이 피고름이 흘렀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인간의 정신마저 미치게 만들 만큼 극심했습니다. 간수들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너를 구원할 것 같으냐? 하지만 일제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관순의 육체를 찢을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만큼은 단 1mm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밤, 고문으로 신음소리가 가득하던 감옥 내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게 읊조리는 그러나 너무도 맑고 단단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찬송가였습니다. 유관수는 자신보다 더 신음하는 감방 동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독방벽을 더듬으며 그녀는 매일 밤 가슴속에 새겨진 성경 구절을 피를 토하듯 읊조렸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도 피비린내 나는 고문실에도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벼락 같은 믿음. 그 믿음은 이미 쇠사슬로 묶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파괴되어 가고 있었지만 감옥 속의 유관수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일제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주한 것은 고작 17살의 소녀가 아니라 결코 꺾을 수 없는 거대한 불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쿵! 그 소리는 단순히 공간의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단절이며 내 손으로 누리던 모든 자유가 영원히 멀어지는 절망의 파열음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디찬 철문 안에서 유관수는 오히려 괴물처럼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썩어 들어갔지만 가슴 속 불꽃은 더 잔인할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하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을 내는 칼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의 한기는 수감자들의 뼈를 얼려버렸고 가혹한 매질로 부러진 갈비뼈와 찢어진 발바닥 때문에 방 안은 새벽마다 짐승 같은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유관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실에서 당한 상처는 시퍼렇게 멍들다 못해 검붉게 터져 있었고 옷자락이 상처에 쓸릴 때마다 비명이 튀어나올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간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이 감옥 안의 모든 조선인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사냥개처럼 매일 그녀를 신문실로 끌고 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조선은 망했다. 다시는 만세를 부르지 않겠다고 반성문 한 줄만 쓰면 당장 살려주마. 하지만 핏발선 유관순의 대답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 육체를 가둘 순 있어도 내 조국의 자유는 가둘 수 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당당함은 일제에게 공포에 가까운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더욱 악랄한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가죽 채찍이 가해지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에선 고름이 흘렀고 기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의 독방에서 간수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직한 그러나 떨림없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창살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 겨우 스며들던 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문의 공포로 흐느끼던 조선의 여인들 곁으로 유관순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어가는 손을 꼭 잡고 어둠을 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는 그녀가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노래가 절망을 집어삼키는 희망의 선전포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소녀의 목소리에 감방 안의 여인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며 화답했습니다. 간수들이 철문을 두들기며 총칼로 위협했지만 그 찬송 소리는 벽을 타고 전 형무소로 번져나갔습니다. 일제의 쇠사슬이 결코 묶을 수 없었던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그 순간 유관순이 가슴뼈에 새기며 읊조렸을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약 2000년 전 기록된 이 말씀은 100여 년 전 서대문형무소의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피를 흘리던 17 소녀를 통해 완벽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1920년 3월 1일 30일 운동 1주년이 되던 날, 유관순은 지하 감옥의 여인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형무소가 떠나가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이 최후의 저항으로 인해 그녀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보복성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이미 걸을 힘조차 없던 소녀의 육신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눈빛은 일제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잠부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1920년 9월 28일, 꽃잎보다 눈부셔야 할 나이, 겨우 18의 나이로 유관순은 그 짧고도 거대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 눈에 가시 같은 소녀의 숨통을 끊어놓았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유관순의 육신은 차갑게 식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믿음과 용기는 거대한 불씨가 되어 조선 팔도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으로 번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그대로 유관순의 18년 인생의 묘비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무섭도록 아름다운지를 온몸의 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에필로그.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낙심합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100여 년 전 그 암흑의 시대에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18대 유관순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삶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유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악바리 같은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차가운 감옥 문이 닫힌 것처럼 캄캄한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 위기, 육체의 질병, 혹은 사람에게 받은 깊은 배신의 상처가 여러분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까? 오늘 서대문형무소의 차가운 철창 너머에서 유관순 열사가 우리에게 피 묻은 손을 내밀며 묻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가장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은 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묵직한 질문 앞에서 잠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